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은, 오직 십자가 앞에 서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소망 없는 죄인이며 스스로는 조금도 정결케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며 심판하시며 멀리 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하시는, 만세전에 심판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갑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종살이 시킵니다. 죄 아래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유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가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줍니다. 십자가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을 못 박으며 살아갑니다. 아침마다 꽃밭에서 잡초를 뽑아내듯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원수 사탄을 박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이요 증거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능력을 구했습니다. 다윗처럼 능력 있는 지도자,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와 같은 이방 권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떡 몇 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앉아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실 때, 눈먼 사람을 보게 하셨을 때,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냈다고 감격했습니다. 마치 기적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매일 기적을 보기를 원하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가장 꺼림칙하고 불편한 각본이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 계속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셔야 할 분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시다니. 반면에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선생 만나는 것이 일생의 행복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으로부터 자신들을 자유하게 해줄 지혜로운 선생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 고통스러운 육체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 영혼이 다시 고통스러운 몸 속으로 들어가 몸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다시 몸으로 사셨다는 그 신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 눈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죄에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종살이시키던 악한 사탄, 죄의 세력을 잡은 원수 마귀를 십자가 위에서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저질렀던 그 죄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온전하게 서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담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워서 따먹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굶주린 가운데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시험했던 똑같은 시험을 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너를 보고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그 너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고 믿지 않겠느냐. 아무도 없는 산에 데리고 와서 내게 한 번만 절해라.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똑같은 시험입니다. 먹는 것, 이생에 자랑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신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종살이하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종살이시키고 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남김없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놓으셨어요. 우리 범죄, 우리 죄 때문에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제시 펜 루이스 여사는 그의 책 십자가의 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은 그것을 죄를 이기려고 하는 노력에 있지 않고 단순히 그것 곧 죄에 대하여 죽는 데 있다. 바로 여기에 신앙생활의 승리 비결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내가 죄 짓지 않아야지, 미워하지 않아야지, 분을 내지 말아야지, 욕심내지 않아야지, 한눈 팔지 않아야지. 우리가 애쓴다고 죄 안 지어집니까? 그러면 세상에 죄 지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애쓴다고 그래서 안 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종은요, 죄의 종은요, 자유가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종은 자기의 자유로움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게 돼요. 죄를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올라가 내가 죽어야지 그런다고 죽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해 주십니다. 이미 죽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어요. 거기에서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임하십니다. 죄를 향하여서 죽어버리는 능력. 시체는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죄를 향해서 우리가 죽어버리고 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사탄이 와서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도요 반응이 없어요. 죽었는데요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올라가서 못 박아 내 스스로를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서는 고난주일이 오면은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을 박는, 스스로 거기 못 박히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다고 그 사람의 죄가 못 박히나요? 그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나요? 그 일로 인해서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못 박혔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확고부동한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를 향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못 박혀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었다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내가 관계가 단절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향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 확신을 가지고 경험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죄에 대해 죽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죄에 대해 죽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십자가에는 죄에 대하여 죽게 하는 능력, 다시는 죄와 관계를 맺지 않게 하는 능력, 다시는 죄의 종살이를 하지 않게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울 때에는요, 죄의 유혹이 올 때에는요, 그 유혹을 이기려고 떨쳐버리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죄와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삽니다.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우리들에 대해서, 죄에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우리들에 대해서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길지어다. 죄를 향해서는 내가 죽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살아났다고 여길지어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식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게 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고 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삽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하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감사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비밀 속에 깊이 잠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위한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능력입니다. 자유하게 하시기 위한 능력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이 따라와야 돼요. 그 능력이 내 속에 흘러들어가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사탄아, 너를 향해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능력이 와요. 여러분, 힘이 보입니까? 힘이 있고 입맛이 나고 일을 할 수 있고 힘이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힘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눈으로는 안 보여요. 숫자로 내 보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포기하며 소망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인 그 상태로는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들은 다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형벌은 곧 죽음입니다.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지혜는 풀 수 없는 난해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사람 참 지혜로워.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대답을 해요.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길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은 즉시로 심판이 임해요. 형벌이 임해요. 죽임을 당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곧 죽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구원하러 오시면은 죄인인 우리들이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나서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옮기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했으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죽으심이라고 누가 깨달았겠느냐? 아무도 깨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대신해서 한 번도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나누어진 적이 없었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십자가 위에서 분리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안 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무서우고 고통이 고통스러워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열, 나누어짐, 분리, 예수님은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진노의 잔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심판의 잔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심판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납니다. 마치 시소처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때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형벌을 당하실 때 우리는 죄 없다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로 일어납니다. 이런 지혜는 세상이 흉내낼 수가 없었어요. 사탄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의 현장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 죽으면은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는데,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며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삶이 동시에 나눠질 수 없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철학자들도 이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죄는 끝나고 의로움이 시작이 되는 역사적 사건의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헬라인들은 육체로부터의 해방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육체 밖에서 일어난 일들, 신들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헬라 사람들에게 신화만 무성할 뿐 자신들의 삶에서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새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보기에 십자가는 미련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인데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되고 또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